오늘 본문은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까지 큐티를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은 끝이 납니다.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큐티 묵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일 설교 본문을 계속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잡았는데 무엇이든 그 마무리가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을 잘 하자고 제일 마지막 본문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예비하며 살라.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했는데 예수님의 계시를 전해준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인 교회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일컫냐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6절에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7절 이 말씀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또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속히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 시간 개념 안에서 말하는 속히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시간표를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 이 사건으로 즉 예수님의 오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까지 성령 강림하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구속사의 이 큰 사건 중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1세기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모두 구속사 시간 안에는 같은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같은 하루라도 아침과 저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재림 직전 저녁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하루 안에 있지만, 종말의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종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중에서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에서 주님이 속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과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재부팅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를 포맷하여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포맷하면 저장되어 있던 모든 것이 모든 자료들이 다 날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컴퓨터를 포맷해서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운영체제를 깔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포맷되어 버립니다. 지워지고 모든 것이 다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땅인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곧 포맷되어질 컴퓨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똑같은 컴퓨터를 쓰더라도 다르게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다르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가치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지켜내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이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주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올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식의 전달에 아니라 종말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하고 의문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응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때의 계시를 요한처럼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때한 계시를 봉함하라고 임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다르게 임봉하지 말라고, 다니엘서는 그 봉함하라, 임봉하라 했고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다니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 계시의 때가 이루어질 그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임봉하여 덮어두거나 제쳐두지 말고 늘 가슴에 품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숨기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그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4번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냅두라. 이런 말씀처럼 드립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도 구제불능이니까 그냥 죽도록 내비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강렬하게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역설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원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시에 갑자기 터지는 사건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언제든지 오신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위해 남몰래 흘린 눈물과 땀과 수고를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열심히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게 탕자 형님 증후군입니다. 탕자 형처럼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들만 박수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작 고생한 자신은 아무도 몰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했는데 평생을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 이제 힘들고 지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에게 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것을 그 드린 보상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형님 증후군에 탕자 형님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먼저 상을 받은 것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안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다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줄 상이다. 내가 줄 상을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바벨론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가나안이나 천국 같은 곳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시기를 꼴사나운 중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꼴사나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졸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함과 정말 평생이 한이 되는 그 한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꼴사나운 중간기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꼴사나운 중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서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꼴사나운 중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막을 내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던 우리는 그제서야 영원한 본향에 살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1장에서 두 번 나오고 21장 22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두 번 나오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두 번 나옵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동일한 표현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조를 의미한 됐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마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 시작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고 또 깨어지더라도 실수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고 연단하시고 빚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때론 연약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적 사탄 마귀도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도 우리를 압도적으로 옥죄고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마침내 끝에는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역사의 마지막은 분명 해피 엔딩이 되는 겁니다. 해피 엔딩 정도가 아니라 홀리 엔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극장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분명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 15절 말씀은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하얗게 빤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로 영생하며 새 예루살렘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 밖은 불못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자, 18절, 19절. 자,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19절) 마지막 경고는 바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성경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일부분을 제하여 버리면 구원의 복까지 받지 못하겠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것의 절대 기준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뺀 사람은 사탄입니다.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편집함으로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20절 오늘 우리 제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이 마라나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이 당한 박해와 고난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염원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에 대해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캠퍼스 선교자매들 시험 다 마쳤는데 교수님이 기말고사를 연기하자고 할 때 제일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빨리 치고 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미 다 끝낸 사람, 이 두 부류가 아마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열심히 공부를 다 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사람은 얼른 기말고사를 치고 싶어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모해서 더 가까이, 더 어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멘 주 예수여 조금만 있다가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큰 왕국의 왕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에 빠진 연인이 다른 나라 아름다운 공주가 아니라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시골뜨기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품이 있고 멋있는 왕자는 궁궐에 드나드는 모든 여심을 사로잡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의외의 여자한테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왕자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얼굴에 성품마저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신랑감이었는데 상대는 그저 소장농의 딸로 농사를 짓는 평범하게 거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못생겼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예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골이 나서 잘 삐지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평생 같이 살 만한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자는 한눈에 반해서 그녀가 없는 세상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다가 드디어 왕자는 기회를 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먼지 날리는 오두막집 바닥에 왕자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내가 너무도 사랑해서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나의 아내가 되어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네, 좋아요. 여자가 승낙을 하자 곧 돌아오겠다고 왕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어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왕자에게는 책임지고 있는 왕궁의 일이 얼마가 남아있어서 그 일을 해결해야만 다시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겁니다. 왕자가 돌아간 뒤에도 펄쩍펄쩍 뛰면서 미칠 듯이 좋아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왕자가 잠시 떠난 뒤에 그녀가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왕자와 결혼한 약혼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온통 왕자와의 결혼식을 꿈꾸고 상상하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약혼자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야 정상이지만 유감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가 왕자에게 청혼을 받고 약혼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청년들과 까불어대며 놀러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왕자와 약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줄곧 잊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시골떡이 처녀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 왕자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부가 자신의 사랑하는 신랑 될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챘겠지만 왕자와 시골 처녀 이야기는 옛날 옛적의 우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다음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게 장가들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면 늘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시골떡이 처녀 같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하신 겁니다. 창조주 되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 피조물의 자궁을 통하여 피조물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초라한 마국간 냄새나는 구유에서 첫잠을 주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헌신입니다. 시골떡이 평범한 처녀가 없어도 왕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예수님도 우리 없어도 아무런 아쉬울 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정혼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러 잠시 하늘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골떡이 처녀처럼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신랑이 곧 다시 데리러 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신랑을 그 예수님을 너무 잊고 지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한 것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조금 있다가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기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2019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번 성탄 주일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